신라 경덕왕 때 지금 진주 아간이라고 하는 곳에 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큰 부자라 많은 종들을 두고 살았는데 여러 수십 명의 친구들과 계를 모아가지고 그 계로 모아진 돈으로서 미타사라고 하는 절을 하나를 딱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 절을 지어놓고는 스님네를 모셔다가 놓고 법문도 듣고 또 자기 계꾼들도 그 절에 매일 가서 연보를 하는데 그 귀진이라고 한 집에 여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종의 이름은 웅면이다. 그 말. 웅면이라고 하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인을 따라서 자기도 따라가가지고 연보를 하는데 자기는 종이라나서 법당에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주인과 스님네는 법당에 들어가서 연보를 정근을 하는데 자기는 마당에 선 채 정근을 한다고. 어떻게 열심히 하든지 참 마당에 서서 밤이 새도록 정근을 하는데 그 주인이 그 웅면이를 보고 종 신분으로서 건방지게 따라와서 연보를 한다고 당장 집으로 가라. 그리고는 그 이튿날부터서는 곡식을 2섬씩을 주어가지고 너 밤새 이 곡식을 방아를 찧어라. 그렇게 절에 못 따라오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웅면이는 초저녁부터서 어떻게 열심히 방아를 찧든지 2섬 곡식을 다 찧어 놓으면 이경이 되었다고 말이야. 이경이 지낸 뒤에 다른박질을 해서 절로 쫓아와가지고 철이 와서 정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12시까지 그 곡식 2섬을 다 찧어 놨으니 몸이 피로할 대로 피로하기 때문에 정근을 하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딱하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넘어졌다 다시 쓰러지고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서는 마당에다가 말뚝을 2개를 떠 박아놓고는 자기 손바닥에다가 송곳으로 근육을 뚫어서 노끈으로 손을 묶어가지고 말뚝에다가 딱 말뚝 위에다 올려놓고 잼매놓고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정근을 했다 이 말이야. 하루를 그렇게 하고 이틀을 그렇게 하고 한 달을 그렇게 하고 2달을 그렇게 하고 해서 9년 동안을 그렇게 무섭게 정근을 했어. 무슨 원을 세웠던가. 금생에 결정코 불신을 이루리라. 성불을 하리라. 이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정근을 해가지고 9년 만에 확철대오를 했는데 가만히 내가 과연 전생에 무엇이었길래 금생에 이렇게 나무집 주홍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9년 만에서 이렇게 도를 통했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생에 자기도 중이었었다고 말이야. 중이었었는데 그때 천수백 명의 대중과 더불어 현생에 불신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같이 뭐다 도를 닦다가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차츰 타락을 해가지고 안일하기를 기다리고 편안하기를 바라고 그럭저럭 세월을
지내면서 파괴를 하고 그러면서 그 무서운 시주 것을 많이 소모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어서 자기가 그때 도를 닦던 절이 어디냐면은 부석사, 영주에 가면 지금도 부석사가 있어서 그 무량수전이 국보에 잡혀 있지만 그 영주 부석사에 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 절 소가 되어 가지고 십수년간을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짐은 무겁고 힘은 모자라서 어물어물하면 수없이 모진 매를 막 그렇게 십수년을 참 고생을 하다가 하루에는 절에서 절로 경전을 큰 술에다가 실어서 경전을 운반하는데 불경을 운반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자기 마음이 후련하면서 큰 눈물이 나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이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그 소가 죽었어. 그 소가 소의 몸을 벗었다고. 벗고서 그 다음에 어디에 태어났냐 하면은 이 진주 땅에 아간이라고 한 데 있는 귀진이라고 한 그 사람 집에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 귀진이란 사람은 전생에도 부자로서 그 영주 부석사에 많은 참 곡석과 의복과 약과 뭐다 그런 것을 많이 시주를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귀진이라고 하는 신도가 전생에 시주한 그 시주 것을 그 웅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생에 부석사 중으로 있으면서 그 시주 것을 많이 받아먹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많이 받아먹고 도를 끝까지 잘 닦아서 도업을 성취했으면 그 빚이 다 갚아졌을 텐데 그놈을 먹고 잘 입고 그러면서 도는 철저히 닦지 않고 방위를 하고 그럭저럭 잘못했기 때문에 소가 되어서 그 부석사 일을 한량없이 하고 수없는 매를 맞다가 마지막에 그나마 경전을 실어다가 준 그 공덕으로 소의 몸을 벗고 귀진이 집에 종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현생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태어났어. 그랬다가 금생에 미타사 절에 가서 손바닥에 군역을 뚫어가지고 말뚝 머리에다가 짬매놓고 9년 동안을 피나는 고생을 하고 낮에는 주인네 일하고 밤에는 방아를 찢고 그리고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끌고 가서 말뚝 끝에다가 손을 짬매놓고 그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피나는 정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일이 다 생각이 나는데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전생에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생각 속에 잠겨 있는데 하늘에서 웅면낭자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시오. 법당 안으로 들어가서 연부를 하라.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거든. 그 소리를 듣고 법당에서 연부를 하던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 마당에서 정근을 하는 그 웅면이를 법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야.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수없이 절을 하는데 법당 안
법당 밖 도량에 이상한 흉내가 풍기면서 하늘에는 장엄한 음악 소리가 풍겼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웅면이는 계속해서 절을 하더니 느닷없이 몸이 솟구쳐 천장으로 올라가서 법당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갔다. 그래서 대중이마다 그 뚫어진 군역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울리고 그 향내가 진동한데 그러다가 며칠이 놀래고 이상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산의 중턱에 그 웅면이가 신던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고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산 기슭에 그 웅면이의 몸이 딱 내려와가지고 앉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웅면이의 신발이 떨어진 자리에는 보리사란 절을 지고 웅면이가 몸뚱이 떡 앉아있는 산 기슭에는 제2보리사란 절을 지어서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데 일자무식인 종 신분으로 주인을 따라서 절에 가가지고 우연히 그런 신심이 나가지고 방아를 찌라고 하니까 방아를 저녁에 찌어가지고 놓고는 새벽길로 절로 쫓아가가지고 정근을 하는데 잠이 오니까 손바닥에 군역을 뚫어가지고 용맹정지를 해. 우리는 해가대사가 팔을 끊어서 달마대사 앞에 바치고 법을 배운 위법망구의 모습을 들었고 웅면이라고는 일자무식의 종이 손바닥에 군역을 뚫어가지고 9년 동안을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육신으로 등공한 그러한 영험담을 들었습니다. 방아 찍고 절에 가면 밤은 벌써 이경이라 한 소리 여물마다 부처되기 원하더니 육신등공 해탈도를 증득하였네. 일만 다 핑계 말고 웅면처럼 정진하소나. 이 자리에 계신 청신사 청신여열 그리고 비구니 수자열 여러분도 해가대사처럼 위법망구하고 여자의 종 웅면이처럼 큰 신심과 분심과 견고한 뜻을 가지고 정진을 하신다면 결정코 금생에 대도를 성취할 것을 나는 부처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보증을 하겠습니다. 옛날 도인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3년을 해가지고
칠통을 타파르라고 기원성을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지옥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집안 살림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이런 궁저렇쿵 온갖 핑계를 대고 병이 나으면 하리라. 아들, 딸 여워놓고 하리라. 살림이 좀 나아지면 하리라. 이렇게 핑계를 대시지 말고 당장 이 자리부터서 이 시간부터서 한 생각 한 생각 행주좌와 어묵동정간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걸어가면서도 이먹고 일을 하면서도 이먹고 아무리 일이 많다 해도 나무집 종노릇을 하고 있는 웅면이라고 하는 여종만큼은 일이 더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세등선원에서 한철 동안을 가행정진을 한 대종예, 그리고 제방에서 해제를 마치고 여기에 참여하신 수자 여러분, 신심 있는 단월들이 바친 곡석과 이복, 자기의 공부도 뒤로 미루고 우리를 외호해 주신 이 본방 용맹경기를 했다 하더라도 신라 때 웅면만큼의 고생에는 미치지 못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심, 우리의 용맹정진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손바닥에다가 분영을 뚫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모두 다 칼로서 팔을 왼팔을 끊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분들이 한 그 목숨을 바칠 만한 그 신심,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법을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무서운 정진, 그 굳은 9년 동안을 하루같이 한 그 철석 같은 뜻,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 경전에 소신연비를 하지 아니하면 무상대도를 깨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장 손가락에다가 불을 지르고 몸을 갖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몸을 태우고 이렇게 경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뜨거운 것을 참고 이길 만한 그 참을성 있는 난행을 능행하는 그런 굳은 뜻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몸을 갖다가 태울 만한, 몸을 헌신짝같이 버릴 만한 위법망구적인 그런 정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손가락을 태우고 형식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태우고 손가락으로 도끼를 가지고 손가락을 자르고 이러한 어리석은, 물론 그 신심은 물론 찬양할 만하지만 그 신심이 어떻게 신심을 내느냐, 지혜로운 신심,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 알맹이 신심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일생 동안에 너무 호강을 하고 귀염을 받아서 한 번도 그 발로 땅을 디디지 않았기 때문에 발바닥에 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털 안 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인근 마을 사람은 물론 참 멀리 사는 사람까지 그 소문을 듣고 발바닥에 털 안 난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퍼지고 해가지고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그 사람은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용맹정진을 했던지 몸에 병이 났습니다. 몸에 병이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불법에 인연이 없어서 병만 나고 돈은 이루지를 못하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도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편히 먹고 편히 자고 그러면서 내게 막 한량없는 많은 재산이 있으니 이 재산을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의 공양도 올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도 하고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희사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복을 지으면서 이 여생을 마치리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퇴속할 마음을 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정중에 살펴보니 제자 하나가 퇴속할 마음을 낸 것을 아시고 그 제자에게 가서 네가 속가에 있으면서 무엇을 잘했느냐? 제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검은고를 잘 듣고 검은고에 취미와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검은고 줄을 되게 세게 매면 그 소리가 어떻더냐? 너무 세게 매면 소리가 제 음가가 나오지를 아니하고 갔다 하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느슨하게 매면 어떻더냐? 너무 느슨하게 매면 제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곡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도 닦는 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검은 꽃줄을 세게 매지도 아니하고 너무 느슨하게 매지도 아니하고 가장 알맞게 검은 꽃줄을 매야만 정말 아름다운 곡을 탈 수가 있듯이 이 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 게으름을 부르고 너무 배불리 먹고 너무 편안하게 잠만 자고 해태에 빠져도 도를 이룰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호행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또한 어리석은 것이라 도는 얻기도 전에 병 먼저 나가지고 결국은 퇴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출가해가지고 온갖 설산 안에 있는 많은 신선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더냐? 불 속에도 들어가고 가시던 불 위에도 걸어다니고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가진 고행을 누구 못지않게 했지만 나는 도를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지나친 환락에 빠진 것도 도의 장애요. 지나친 고행도 도의 장하다. 모두가 성스러운 수행이 되지를 못한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더니 네가 어찌 나의 제자로서 나의 잘못
된 과거를 네가 다시 밟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는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도를 닦아서 아라한과를 증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 대중 여러분들, 해가 대사의 말씀, 또 이 웅면이라고 하는 신라때 종의 말씀을 듣고 옳다, 내가 오늘 저녁부터서는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면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용맹정지를 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혜롭게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필요한 만큼은 먹어줘야 하고 최소한도로 필요한 만큼은 잠을 재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난다든지 그런 퇴퇴 인연이 없이 결정코 금생의 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닦으면 반드시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도를 얻기 전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은 재워주어야 그 이튿날 눈을 떴을 때 맑은 정신이 있어서 성성하게 도를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밥도 너무 잘 먹고 너무 기름지게 먹은 것은 그것도 재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먹어도 못 사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주고 적당히 재워주고 적당히 입혀주어야 장애가 없이 도를 얻는 것이니만큼 이 도는 지혜롭게 닦아야지. 신심과 용불, 용맹과 지혜가 있어야만 대도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바른 스승을 만나야만 신심이 나고 바른 신심이 나야만 분심이 나고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어리석게 닦기 때문에 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바른 지도를 받고 한 사람이 어찌 퇴퇴하며 어찌 마장이 생기며 어찌 도를 이룰 수가 없겠습니까? 서와 할례 춘부주하고 석양서주 서거 수동유로구나 더위가 가고 추위가 오고 봄이 지나면 다시 또 가을이 오는구나. 석양에는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는구나. 우주 인무수한디 낙에 진주 도지도나
망망한 우주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게 친정 도지두냐?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친히 태도를 성취할 사람이 나올 것이요.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 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